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여호수아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만만치 않은 그러한 거지만 그래도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리고 또 오늘 또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또한 감사드립니다. 저희 딸이 코로나19 막 됐을 때 중고등부 예배 같이 드렸거든요. 한 달 정도를. 그랬더니만은 나 내려가서 하면은 뭐라 그러냐, 오늘도 또 라합이야? 라합을 몇 주 설교했거든요. 오늘 또 라합이야? 그러더니 요즘 이제 같이 예배 안 드니까 제가 좀 편해요. 왜냐면 요즘 계속 길갈 하거든요. 아직 길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길갈이라는 지명을 아마 좀 이제는 외우지 않을까. 자,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진을 친 이스라엘 백성들, 그곳에 잠시 머물게 됩니다. 근데 사실상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하고는 상관없는 그러한 일을 하게 돼요. 지난주에 읽은 본문 말씀에서는 할례를 행했고 그 오늘 말씀에서는 유월절을 지킵니다. 전쟁을 해야 될 사람들이 지금 전쟁은 안 하고 지금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 뭔가 좀 똑똑한 사람들 같으면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무런 저항을 안 해요. 그냥 할례하라니까 하고 유월절 지켜야 된다니까 지키고, 지금 바로 앞에는 지금 여리고 사람들이 전쟁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의외로 좀 맘 편하게 지금 할례도 행하고 유월절도 지키고 그들이 좀 믿는 구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유월절과 만나라는 제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유월절 절기를 지킨 일과 그리고 그 일 후에 40년 동안 내렸던 만나가 그친 사건에 대해서 그 연관성과 의미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널 때가 정확한 시기는 안 나와요. 그러나 곡식 거두는 시기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길갈에 와서 열두들을 취해가지고 열두들을 쌓았죠. 그 날짜가 4장 19절에 보면 첫째 달 10일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 달 10일.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켰다는 기록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면 날짜상으로 보면은요, 1월 10일에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돌을 세웁니다. 1월 10일과 14일 사이에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1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할례를 행하고서 아직 좀 움직이기가 좀 한때, 그러한 때에 지금 유월절을 지킵니다. 아니, 편하게 있었던 것은 사실상 아니에요. 뭔가 일이 계속해서 정신없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길갈에서의 유월절은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유월절의 유래는 우리가 잘 알듯이 출애굽 당시에 애굽에 내렸던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다 내리실 때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애굽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진영까지도 장자는 다 죽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짐승의 새끼까지도 첫 번째 새끼는 다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지나갈 때에, 그 죽음의 신이 지나갈 때에 모든 것은 다 죽는데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과 임방에 바르게 합니다. 그리고 그 밤에 양을 먹는 거예요. 유월절이라는 넘어간다라는 겁니다. 월담한다고 하죠. 그렇듯이 유월절 넘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넘어가는 건데 이것은 이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재앙입니다. 왜?
첫째는 다 죽는 것이니까 재앙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구원이 되는 겁니다. 동시에 이루어지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공교롭게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요단강을 건넜을 때에 유월절을 앞두고 있은 때였습니다. 1월 14일, 1월 15일 그때는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 때예요. 근데 그때 마침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십니다.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할례도 요단강 건너기 전에 할 수 있는 건데 요단강 건넌 다음에 했어요. 유월절도 요단강 건너기 전에 유월절을 지켰으면 좀 편하게 유월절을 지킬 수 있었지 않습니까? 일주일을 지키는 거거든요, 원래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그때 맞춰가지고서 건너게 하셔가지고 건너자마자 길갈에 와서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좀 여유적인 시간을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 안 그래요. 막 몰아붙이십니다. 서둘러서 빠듯하게. 그리고 그러면은 그렇잖아요. 이거 안 지키면 안 되나? 지금 우리 상황이 이런데 그냥 넘어가면 안 되나? 못 넘어가게 하셔요. 그것을 다 지키게 하시더란 얘기예요. 날짜를 딱 맞춰가지고 유월절. 어떤 의미가 있을까? 유월절의 원래 의미는요, 애굽에서의 승리입니다. 애굽에서의 종살이를 다 마치고서 나오는 그때의 마지막으로 완전히 요즘 말로 하면요, 핵폭탄 하나 터뜨리고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집안에 장자가 다 죽었는데 핵폭탄 하나 탁 터뜨리고서 나오는 거예요. 승리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광복절과 같은 날인데 뭔가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있습니다. 그것은 또 다른 의미, 그들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애굽에서의 종살이를 끝내고 그리고 뭔가 승리를 하면서 나오는 그러한 것, 남다릅니다. 과거를 만약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요단강을 건넌 이 사람들은 유월절 하면은요, 아마 그것을 생각할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 때에는 그 유월절이 그러한 의미였는데, 애굽을 나오는 그러한 것이었는데, 지금 그 사람들에게도 그러한 것이 필요하더라는 얘기예요. 뭔가 승리해야 되는, 왜? 앞으로 싸워야 될 적들이 많기 때문에 유월절이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유월절은 동시에 다가올 승리에 대해서 뭔가 내포하고 있는, 뭔가를 우리에게도 승리를 주시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들게 하는 그런 절기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월절은 지금 길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전쟁에 대한 승리할 것에 대한 기대를 불어넣어주는 역사적 사건이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국하고 일본하고 축구를 하면은 이겨야 돼요, 져야 돼요? 무조건 이겨야 돼요, 그죠? 무조건 이겨야 돼요. 그랬을 때 한국하고 일본하고 축구 시합을 하는데 날짜를 고르라고 하면 8월 15일과 8월 29일 중에 어느 날을 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8월 15일 날 하는 게 기분이 좋겠죠. 근데 8월 29일 날 왜 8월 29일 얘기한지 아세요? 왜요? 그날이 바로 한일 합병 조약을 맺은 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일본에게 식민지가 시작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의미가 달라요. 이왕 싸워도 이긴 날 싸우는 게 낫잖아요. 6월절이 그러한 의미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전쟁을 해나가야 되는데 6월절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 대한 승리를 갖고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믿고서 나아가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좀 적게 하는 아주 기가 막힌 타이밍이다. 뭔가 몰아치는 것 같고 뭔가 좀 바쁜 것 같고 지금 이거 할 땐가 우리가 전쟁해야 되는데 전쟁 준비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뭔가 그거보다 더 의미 있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7일 동안 무교절을 다 지켰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6월절이라는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키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만나가 그쳐요. 6월절을 지킴과 동시에 그 다음 날 하루도 빠짐없이 여태까지 40년 동안 내렸던 만나가 그치게 됩니다. 주목할 만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40년이라는 그 오랜 세월을 하루도 빠짐없이 안식일만 빼놓고 하루도 빠짐없이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하나님의 공급이었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농사 짓지 않아도 먹고 살았어요. 식량 걱정할 필요 없었어요.
매일같이 만나가 내렸기 때문에 당연한 줄. 여러분 그거 아세요? 기적이 매일처럼 일어나면은요 기적이 기적 같지가 않아요. 근데 그것이 좋을까? 만나가 6월절이 지나자 하루 다음 날 바로 그쳐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당황스러운 일이에요. 왜? 더 이상 식량이 없다라는 겁니다. 좋게만 생각할 수, 아직 성도 점령하지 않았고 최소한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그래야지만 양식이 있을 텐데 아직 점령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식량이 쌀독의 쌀이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만나가 그쳤다는 것은 광야 생활이 끝났다는 것과 동시에 가나안 땅에서의 정착이 그리고 싸움이 시작된다라는 그러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계속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기적이라는 방법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만나가 내릴 때가 있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 하나님께서만 부어주셔야만 되는 그러한 상황. 지난 부흥회 때 이승재 목사님께서 간증하셨죠. 중국에서 돌아왔는데 아무것도 없더란 얘기예요. 돈도 없고 집도 제대로 없고. 그래서 간신히 단칸방 하나 얻어가지고서 가족들 가서 사는데 전자제품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런데 사모님이요 믿음 좋게 전자제품 매장 가가지고서 손 얹고 다 기도했대잖아요. 그랬더니 그것이 희한하게 다 들어오더랬잖아요. 야, 그래서 혹시 매장 가서 기도하신 분? 그래서 설교 끝나고 나서 밑에 내려가서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요즘도 그래요? 안 그렇대요. 당연히 안 그렇죠. 왜? 만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딱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한 것을 체험해 봤잖아요. 주성경교회 처음에 시작할 때요, 와, 채워주시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 남지용 이사님이 이제 재정 이렇게 지출하는 거 하거든요. 인터넷 뱅킹. 제가 인터넷 뱅킹을 못 해요. 그런 재주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지출하는 거는 이제 남지용 이사님이 계좌 이체하거나 뭐 사거나 뭐 하면은 해요. 근데 그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신기해요. 왜? 지난주에 분명히 썼는데 잔액은 똑같아요. 분명히 썼는데 똑같아요. 썼는데 똑같고. 그렇게 해서 왔거든요. 뭐 행사를 하면은 채워지고 넘치고 했던, 딱 하나만 아쉬운 게 이제 행사할 때 비 온 거. 그거 빼놓고는 하여튼간 뭐 모든 게 바라는 대로, 지난번에 설교했듯이 떡도 또 채워지고 또 채워지고. 그래서 저는 이제 지난주에 끝난 줄 알았어요. 더 이상 이제 떡은 없다. 이제 광야 생활이 끝났구나. 근데 아직 안 끝났나 봐요. 7월 둘째 주까지 밀려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만나는 여러분 그런 거예요. 뭔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 그런데 우리가 더 중요한 걸 알아야 됩니다. 그 공급은 기한이 있다라는 겁니다. 끝까지가 아니에요. 한정없이가 아니에요. 그것은 끝나는 날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3년 반 동안 시돈 땅의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거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죠.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그래서 사르밧 과부의 집에는 통의 가루가 가득했고 병의 기름도 가득했습니다. 매일매일 먹을 양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한이 있어요. 언제까지? 엘리야 선지자는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때가 기한이에요. 이 땅에 비가 오면 그 통의 가루, 병의 기름 이제는 더 이상 채워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사르밧 과부는 비가 안 오기를 원하지 않았을까? 비 오면 공급 끝나는 거 아닙니까? 평생 죽을 때까지 통의 가루, 병의 기름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비가 내리는 날까지 기한이 있다라. 만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까지? 광야 생활까지. 지금 가나안 땅 들어왔어요. 야, 하나님께서는요 만나를 끊으시는데 가차없이 끊어버리십니다. 너무 빨리 끊은 거 아닙니까? 그래도 좀 농사 좀 짓고 그리고 그거 수확 얻어 가지고서 할 정도는 돼야, 그때쯤 끊으면은 그래도 괜찮을 건데 이제 막 시작을 했는데 뚝 끊어버려요. 야, 여기서 알게 되는 게 여러분들 자녀들 결혼하고 가면은요 그날로 재정 지원 끊으세요.
만나가 그런 거더란 얘기예요. 사실 기적은 만나를 먹고 사는 삶이 기적이 아니라 만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의 아니면 그보다 더 많은 더 풍족한 것을 내가 얻고 사는 것이 기적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만나가 그쳤지만 그들이 굶지를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기적이에요. 만나가 그치면 굶어 죽어야 되는데 만나가 그쳤음에도 불구하고 굶어 죽지 않았다. 오늘 12절에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그들이 농사진 거 먹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전쟁해가지고서 그 전쟁하에서 얻은 수확물, 남들이 농사 지어놓은 거 그거 먹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얘기하기를 길갈에 갔을 때 많은 사람들,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다 살림 놓고, 왜? 우린 죽었다 하고서 여리고성으로 다 도망갔다라니. 그래서 그 땅의 소산을 먹게 되었다. 아직 농사 안 졌습니다. 땅 못 찾았어요. 그런데 양식은 있더라니. 그것이 기적이에요. 그들이 농사 짓지 않은 곡식인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땅을 점령해 가면서 이제는 계속 점령해 가면서 양식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앞으로의 모든 전쟁도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그러한 기적, 또 다른 기적이에요. 만나를 가만히 앉아서 먹는 것도 기적이지만 싸움을 해나가면서, 전쟁을 해나가면서 그 전쟁 속에서 승리해 가면서 얻는 그 수확물, 그것 또한 기적이다라는 것입니다. 만나는 공짜였지만 이제 공짜는 없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언제까지나 만나 먹여주는 그러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치시더라.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성도님들은 어떤 걸 원하십니까? 광야에서 일을 안 해도 매일같이 먹을 수 있는 만나를 얻는 것이 복일까요? 아니면 가나안 땅에서 그것을 정복해 가면서, 그리고 그곳에 정착해 가면서 힘들고 어렵게 농사짓고 전쟁하고 싸워가지고서 양식을 얻는 것이 복일까요? 일 번, 2번, 속으로는 1번이지만 차마 1번 얘기 못하고 아유 뻔하네, 답은 2번인데 내가 원하는 거는 1번이고. 여러분, 진정한 복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거저 받는 것이 복이 아니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열심히 일을 하고 땀 흘려서 고생해서 얻은 수확이 더 큰 복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는요, 빌어먹는 사람과 벌어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빌어먹는 것이 아니라 벌어먹어야 돼요. 그것이 믿는 사람이, 그리고 그렇게 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빌어먹었던 그 부모 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면서 벌어먹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차지하고 농사짓고 그들이 그곳에 정착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이치로 이 세상에는 끌려가는 사람이 있고 끌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끌려가는 사람도 힘들고 끌고 가는 사람도 힘들어요. 서로 힘들다고 해요. 그렇지만 끌고 가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왕 될 거 더 힘들어도 끌고 가는 사람, 믿는 사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 만나가 그친 것은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자세에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없다라는 것.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에서 만나가 그쳐야 돼요. 매일같이 하나님 만나주세요. 아니에요. 만나가 그쳐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잘못 행동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노력은 조금 하고 응답은 크게 받기를 원해요. 이것이 바로 만나에 길들여진 삶입니다. 대충 기도하고 응답은 하나님께서 찰떡같이 해주기를 원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건성건성으로 하면서 하나님 사랑은 독차지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만나만 바라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만나는요 저장이 안 돼요. 하루치만 딱 하나님께서 주시고
이틀치를 가지고 가도 아무 소용없어요. 썩어버려요. 사라집니다. 때로는요, 복 받은 것 같은데 그 복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복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복인데 복이 아닌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만나가 그쳤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잖은 충격이었을 겁니다. 왜? 더 이상 양식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야, 정신 바짝, 이때는 정신 바짝 차려야 되지. 이때 불평하고 이때 원망하고 이때 포기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마치 그거예요. 아이들이 매일같이 아침에 일어나면 밥상 차려져 있어요. 먹고 학교 가요. 학교 갔다 오면은 방이 깨끗하게 청소돼 있어요. 누가 해요? 엄마가 해요. 애들은 몰라요. 그런데 결혼하고 가서까지 자고 일어나면 밥상 차려져 있고 집 깨끗이 청소되어 있고 기대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못하는 음식 해봐야 돼요. 밥도 해봐야 되고 빨래도 해봐야 되고 해야 돼요. 잘해서가 아니라 못하더라도 해야 되는 게 상황입니다. 만나가 그쳤다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여태까지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셨어요. 필요한 거 다 주셨어요. 먹을 거 채워주시고 옷도 닳지 않도록 신발도 발도 부르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는데 이제는 아니다, 이제 니네가 해라. 만나가 그친 건 그래요. 우리가 내가 해야 된다라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힘들겠지만 잘 못하지만 해서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자기의 실력이 커지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아지는 거예요. 전에는 못했는데.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 기도 받고서 살다가 내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부모님 기도 받고 살아요. 저희 집 자식들도 제가 기도해요. 우리 집사람이 기도해요. 그 기도 받고 사는데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아니요. 독립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립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나가 그쳤다는 것은 그거예요. 독립해라, 자립해라.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독립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먹여주는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금 제대로 자리도 잡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만나가 너무 일찍 끝쳐버렸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금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끝이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보면 참 매정한 하나님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정신 바짝 차리고 그들이 해야 될 일을 해나가라.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서둘러라. 그냥 지금 마음 편히 그냥 있을 때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만약 성도님들의 삶에서 갑자기 돈이 끊기고 건강이 이상해져서 질병이 생기고 그리고 뭔가 있었던 만나가 내리지 않기 시작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힘들어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내가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 의지하고 이제 싸워가야 되는 거예요. 전쟁을 해야 돼.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부터 전쟁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의 사건과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그 시작과 내용이 참 같거나 비슷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은요 6월절 절기로 시작이 됩니다. 6월절과 동시에 출애굽이 시작이 됐어요.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에서의 처음 있는 절기가 6월절입니다. 6월절을 시작으로 가나안 땅의 삶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애굽을 나와서 처음 맞이한 것이 홍해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 지금 다음 세대는 요단강을 건너면서 가나안 땅이 시작이 됩니다. 홍해를 건너자 하늘에서 내리기 시작한 것이 만나입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자 하늘에서 내리던 만나가 그쳤습니다. 이 모든 것이 뭔가 이렇게 서로 대조를 이뤄가면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앞으로 최소한 몇십 년 동안은 지금 전쟁을 치르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일이 뭘까? 그것은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하나님 의지하라. 육신적인, 지금 만나는요 육신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쳐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바라봐라.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들이 지금 지켜보는 여리고 앞이에요. 다 적들이 지켜보고 쟤네들 뭐하고 있느냐? 적들이 지켜보고 있어요. 근데 그 앞에서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라고 하는
그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 섬기는 일을 먼저 해라라는 것. 동시에 내리시던 만나를 가차없이 끊으시는,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스스로 전쟁하게 하고 땅을 차지하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 어쩌면 강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는 코로나19가 또 다른 여리고성처럼 우리를 가로막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존재가 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는 그러한 영적인 삶에 충실해야 된다. 만나가 그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해야 될, 지켜야 될 유월절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고 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행해 나가야 된다는 것. 여리고 평지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코로나19로부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채우심을 경험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나가 그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삶에 일이 어려워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만나는 공짜였지만 이제는 내가 만들어 갑니다. 그것이 더 의미 있습니다. 그것이 더 가치 있습니다. 그것이 나를 더 성장하게 합니다. 주성경교회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도와줄 사람 없습니다. 그러한 도움 없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냥 알아서 채워지는, 아니에요. 우리가 채워가야 되고 우리가 만들어가야 되고 우리가 이루어가야 됩니다. 그 일에 함께 동참해 나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주성경교회를 세우시고 끊임없이 만나를 내려주셔서 넉넉하게 풍성하게 살아왔습니다. 아무 걱정 없이. 그런데 하나님, 언젠가 만나가 그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 더 기도해야 되고 더 예배해야 되고 더 찬양해야 되고 더 사역해야 되고 한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일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며 물러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나가 그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겨진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며 또 주의 선한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